사랑하는 소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이고요. 제목은 누가 영생을 얻는가입니다. 주신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합력하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누가 영생을 얻는가? 이 질문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루지 못한 바로 앞에 보게 되시면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어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죄가 없고 순수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 누가 없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주제를 오늘 이어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누가 영생을 얻는가?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영생의 길을 찾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께 꿇어 요청을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입니다. 청년으로서 부자이며 또 관리인 명예와 권력이 다 갖추어진 그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간절하게 질문을 하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청년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탐구하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하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알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말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5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그 중에서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제가 뭐가 부족하죠? 말씀만 하세요. 제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죄인을,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다 지켰단 말이지.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너무나 중요한 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 큰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청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갈구하던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내려놓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는 슬퍼서 포기할 수 없어서 집에 가버립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잘 보세요. 이 청년의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강조했죠. 이 청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계명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님을 알고 계셨는데도 왜 이 청년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니? 계명을 다 지켰니? 라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역설적인 대화 화술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청년아, 네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100%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절에 이 청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마치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종교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충분하다. 나는 최선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완벽하게 나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100% 지킬 수가 있니? 네가 100%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야 했었을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지만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조금 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조금 더 잘못된 마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이 소유를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바꿉니다. 이 청년이 붙들고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보세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날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죠. 근데 재물 때문에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슬퍼하며 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것은 허상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인이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신, 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이 우상에게 다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가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계명을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사람은 결정적인 중요한 것,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겉으로 율법적인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시죠. 꼭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은, 예수는 다른 것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A, B, C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보물이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보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도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이 우상처럼 다가와서 흔들어대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이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청년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만 더 해봐라, 한 가지만 더 해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도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의 유혹이 그만큼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일만 악의 뿌리가 물질이다, 돈이다.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기복주의가 만연해서 물질적으로 외관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구원을 받은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구원받는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과장법을 쓰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큰 낙타가 자그마한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부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물질이요, 그만큼 이 돈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구원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무서운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제자들은 마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아니, 부자도 안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복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왜 물질의 욕망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우상이 없겠어요? 물질, 명예, 자기 자랑, 권력, 성, 가족, 직업, 건강, 얼마나 많은 우상을 사람이 매여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우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년이 진짜 구원을 얻기 원했다면, 영생 받기 원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명을 지켜왔던 것이 저의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중에, 성경 중에 최고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최고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말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약속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멘, 맞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아내까지 다 버린 자, 이 말을 다 버렸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현세에 100배의 복이 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가 100배다.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가 100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예수 믿는 가족들, 성도들과의 교제, 새로운 가족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교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더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세에 영생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볼 때 높은 권세, 물질 많은 사람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뒤처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은 먼저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대신에 세워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게 하소서.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네 번째,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